할렐루야. 오늘 함께 말씀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인사 나누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봤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아무런 죄가 없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의 마음이, 그 강도 같은 마음이, 그 미워하는 마음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다른 누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를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어떤 폭력으로 또는 범죄로 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정말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을 잡아서 범행을 저지르는 그런 묻지마 뽑힘도 범죄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범죄자의 모습으로 살아왔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의 존재를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평범한 우리 주변의 이웃이었고 그냥 현재였고 잠이었으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잡힘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마치 원래부터 범죄자였던 것처럼 그렇게 탈바꿈되며 원래부터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이 없고 원래부터 사람의 탈을 뒤집어 쓴 짐승인 것처럼 그렇게 보도되어지며 비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원인들을 많이 찾지만 본질적으로 사람의 마음속에는 악한 것이 있어서 어떤 동기가 부여되게 되면 그 악한 모습이 사람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낮춰서 사람들 앞에 당신의 몸을 보이시며 천국의 비밀을 말하시고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를 모든 사람이 다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받았다는 것은 마음에 새겼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주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믿는 사람은 따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알 수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배척했는가? 그들의 전하는 것과 다른 이유입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고 자기들을 더 존경해야 되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먼저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죄인도 사랑하고 세리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덮으면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외식적인 모습들을 비판하고 꼬집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더욱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도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 때문에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그게 있어요. 자녀가 잘 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자녀는 그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화가 오는가 봐요. 짜증내고 싫어하고 듣기 싫은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싫다는 거예요. 왜 싫냐 했더니 자기가 원하는 것도 안 해주고 자기한테 잔소리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싫대요. 그래서 밉대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잘해줘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그 얘기들이 오히려 자기는 화가 치밀었고 그 사람을 오히려 더 미워하게 되고 좋아하지만 사랑하지만 또한 함께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복잡한 마음이 그 안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며 온전한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자세요.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본문 26절, 27절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앞에 서신 것을 보고 제자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아기로 태어나서 성장하는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했던 그 부모님의 자녀로 그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한 사람의 삶을 사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한 부모의 자녀로 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아들이라는 이 단어는 무엇입니까? 어머니와 아들, 부모와 자녀의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아들로 이 세상을 살았다가 가신 거예요. 한 어머니의 아들로서 그 인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이 아들이라는 의미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들이라는 이 말 속에는. 먼저는 어머니에 대한
감사와 미안함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먼저 부모보다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우리는 불효라고 합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자기 자녀를 잃은 것 같이 그보다 더 큰 슬픔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먼저 가면 가지. 왜요?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더 늙었으니까 먼저 가야지. 자녀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부모로서는 너무나도 큰 고통이고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안함과 감사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군중 중에 감사여서 자신의 아들이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막 추앙을 받아요. 그러면 내 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에게 계시가 있지 않습니까? 네가 낳을 아들은, 아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시다 라고 메시지를 받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던 것을 그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들이지만 하나님으로서 그는 마음이 좀 무거웠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들이라는 그 말 속에 그 모든 인생의 그 삶 속에 무거웠던 짐들이라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것 때문에 아들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내 아들이구나. 그래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어머니의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될 때 더욱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내 위치가 높임받는 그 위치도 있지만 먼저는 내 가족과 내 형제 안에서 형이고 동생이고 자녀라는 사실을 또 아빠라든지 엄마라든지 그 위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정말 버릴 수 없는 큰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말씀에는 위로와 격려가 있는 것입니다. 아들입니다. 모든 것을 잊게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 내 아들이구나.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믿는 아들이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인생의 모든 길 속에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던 맞이구나. 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지금 봤을 때는 너무 불쌍하고 괴롭고 힘든 모습이지만 이 아들이 걸어갈 길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래 네가 그 길을 가는구나. 너의 갈 길을 가는 거구나 하고 그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명감을 받은 아들로서의 모습을 또한 보여줌으로 그를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인사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마감하면서 이제 앞으로 나갈 천국을 소망하면서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나 자신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을, 내 위치를,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를 항상 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참다운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제자에게 그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요, 또한 가족같이 여기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로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함께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안에서 먼저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안에서 그런 질서들이 만들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어떤 조직적인 조직체로만 교회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한데 그것은 너무 기계적이에요. 너무 효율성만 따지는 모습입니다. 분명히 그런 모습도 있긴 하지만 그보다는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형제고 자매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며 격려해 주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천국에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사는 것은 저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 지혜롭고 똑똑해서 정말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지혜가 없고 가난하고 미련해서 잘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한 세상, 저 사람도 한 세상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죽지 않고 더 오래 살고 자기의 삶을 계속 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사람도 하나님께로 먼저 불려갈 때도 있고 나이 든 노인이라 해서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더 늦게 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은 어떻게 보면 참 저울에 올려놓은 추억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균형을 맞추냐에 따라서 그 삶이 너무나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어차피 다 모두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인생의 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같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그건 서로 그냥 사랑하고 뭐 다른 거 묻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보듬어주고 함께 나가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계속 이 목회를 하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에서 주는 것들이 있는데 처음 생각하고 가졌던 그런 큰 어떤 개인적인 건 포부고 또 소망이고 그런 것들이었죠. 비전이었죠. 그런데 그런 비전이 뭐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더욱 견고해지는데 견고해지는 가운데서 깨닫게 되신 것은 어떤 외형적인 것들이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막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불순물들이.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제일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서로 화목하고 서로 웃으면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인 것 같더라고요, 보면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긴 것은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내 형제가 되어지고 내 어머니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 안에서 함께한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베델 중앙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돈 빌려달라, 돈 꿔달라 그런 얘기는 빼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서로가 부담을 느끼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니까 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의식해요. 그런데 사람이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실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갖지 못했을 때는 결국 좋았던 관계도마저도 다 깨지고 믿음의 관계마저도 다 불확실해지고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각조각 나버리는 거예요. 왜 물질이 개입함으로 해서 세상의 물질의 그 욕심이 그 세상의 그 물질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갈라지고 분열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사실 보면 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술을 멀리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에게 짐을 질 수 있는 부분들을 멀리 할 때 서로가 편하게 서로를 위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려움을 안다면 함께 기도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내가 빌려달라고 하기 전에 내 마음이 그냥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정말 선량한 마음으로 받을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빌려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려주더라도 이자를 주고 받지 말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형제에게 이자로 돈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주려면 그냥 주고 못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를 올무잡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형제라고 하는 거죠. 내 형제니라. 내 형제니라. 형제가 있는 사실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어야죠. 왜? 피로 나누는 형제는 그런 것 때문에 의가 갈라지고 사이가 나빠져서 멀리 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돕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돕고 살기를 원한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돕는다는 의미는 힘으로도 도울 수 있고 마음으로도 도울 수 있고 물질로도 도울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돕는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존경하는 마음을 줌으로써 더욱 그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뜻을 깨달아서 내 마음에 항상 두시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함께한 제자는 요한입니다. 요한. 사도 요한이 그와 함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로는 그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로는 어머니처럼 마리아를 함께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보입니다. 천주교는 이 말로 인해서 또 예수님을 낳아주는 어머니라고 해서 신격화 우상화를 시켰습니다. 마리아를. 그런데 그것은 옳지가 않아요. 옳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존경도 받아야 되고 높임도 받아야 되는 대상이긴 맞습니다. 하지만 신의 어머니는 아니에요. 신의 어머니는 없습니다. 마리아는 한 사람으로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지만 신의 어머니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인간의 아들을 잘 키워서 하나님의 일꾼 만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참된 그런 일꾼으로 그리스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양육하고 길러줬던 그런 어머니의 모습인 것이지 그 이상의 것을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나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마리아는 정말로 우리가 칭찬할 만한 여인이고 본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여인입니다. 믿음으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믿음으로 아이를 잉태해서 또 믿음으로 출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역경과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한 어머니입니다. 참 대단한 것이죠. 죽음을 각오하고 그는 그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마리아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을 안 드리는 것입니다. 단지 우상화, 신격화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만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다른 것을 다 외면하고 그냥 내 뒤에 사업하는 것만큼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뒤에 사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가지고 또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그런 삶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오늘 말씀한 것처럼 우리 사람으로서의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 예의라든지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는다 해서 그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는 반드시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주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 베델 중앙교회, 이 광주 베델 중앙교회가 정말 이 광주 지역에서 정말 멋있고 신사적이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경건한 교회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 많은 교회들 앞에서 자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모여지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 과정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또한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는 주님,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가르치게 하시며 실천하시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주장하사 주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